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21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면 자녀 삼은 다음에 무엇이려고 그러실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김장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시장에 가서 그 여러 가지 김장거리를 사옵니다. 근데 사다가 집에서 놓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온 것이 다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이 구약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걸 알고 싶으면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처음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인데, 아담이 한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흙의 티끌로 이제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산혼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혼인하는 일을 하나님은 선하게 생각하셨고, 그렇다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혼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에 대해서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혼인시키려고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아담은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네,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자기의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했으므로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피 흘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나온다는 것을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피 흘림이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참으로 나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남자, 여자는 원래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유씨는 남자, 남편, 유씨자는 여자, 아내,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수컷과 암컷으로, 순놈과 암놈으로 창조하셨다. 자카르와 네케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 번역에 남자와 여자로 번역한 것뿐이죠. 사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를 갖는데 흙으로 지어주시는 것이 아내가 아니라 자기 몸에서 피를 빼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 오는 그것을 참 자기 아내라고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의 아내를 누구에게서 취하실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것으로 아내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단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단수인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가 될 그런 신분이죠. 성경에서 맨 처음에 만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히브리어로 우리가 본다면 거기서 탁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내가 뭐 하리라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거기서는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이거를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강력한 의지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성취하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뭘 성취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창세기 2장 24절이 해석해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기 2장 24절이 참 비밀이 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로 뭘 하기 위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쓰세요.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을 크리오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받다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슈아흐,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하십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또 제사장 그리스도, 앞으로 왕 그리스도. 근데 왕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에서 하실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역은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할 텐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언제부터죠? 30세가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뭐로 받을까요? 성령으로 기름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다 사진 찍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선지자라는 뜻은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음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다 끝나고 제자들 12사도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서 죽으셔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시지 않고 북쪽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북쪽으로 가셔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의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러니까 다들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그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고만 했을까요? 죽으실 거 알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은 죽으실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그리스도. 거기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그건 부차적인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거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맨정신에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너한테 이거를 계시해 준.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주셔서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비로소 자기의 꿈을 공개하십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원래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 뭐였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럽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자기 형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 시몬이죠. 시몬을 데렸고 예수님 앞에 딱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너 요한의 제자지? 지금까지 요한의 제자였지만 내가 널 장차 개바 베드로 반석 조각이라고 부를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3년이 지나도록 반석 조각이라는 말, 페트로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이 순간에 처음으로 너를 이름 바꿔준다고 하면서 반석 조각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나는 이러한 반석, 페트라에다가 교회를 세울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석 조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 반석 조각이 온전히 모으면, 사도들이 12명이 완전히 모이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했죠?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거기에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입니다. 교회의 것. 음부의 문들이. 그러니까 음부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음부는 누가 가는 데입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불신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심판받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음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어딜 갑니까? 지옥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공중에 올라갔다가 심판받고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면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년 동안 지옥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다른 거는 절대로 불신자는 구경도 못 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생각할 건 지옥 가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지옥을 구경도 못하니까 안심해, 지옥은. 그러나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제가 이기지 못하리.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 그러니까 음부에 보면 문들이 있어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문을 열고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은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 교회의 것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음부와는 상관없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킹제임스 그걸 한글로 번역한 걸 보면은 음부란 말이 지옥이란 말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이 똑같은 걸 생각하는 것이 킹제임스를 보는 분들은 그걸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잘못된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설명을 아주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는 안 보더라도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경 교사들은요, 교회가 누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고백에다가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워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페트로 반석 조각들이 온전히 모여진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사도의 말씀, 신약 성경을 그대로 다 보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지 개인 사람들에게 세운다는 말 절대로 아닌데, 그것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신앙 고백,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한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계시가 임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한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그 말을 한번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교회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서 교회의 완성품이 뭐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게 사도들 12사도가 기초석이 돼 있다는 거야. 온전한 반석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석이 돼야 되고, 그 사도들의 기초석이 결국 뭘까요? 사도들의 중매를 통해서 혼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지자 일을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는 언제입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때, 자신이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면
번대업이라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보통 할 때 번대업이라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건 사람들이 억지로 지어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어야 그래야 순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중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죽으시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나오죠. 어린 양을 6월절 닷새 전에 취해서 4일 동안 점검을 해갖고 흠이 없는 것이 보여지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4일 동안 질문해갖고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6월절 날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대로 닷새 전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지정이 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누구한테? 베다니 마리아한테.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일이 없었으니까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저녁 6시경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72시간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은 언제일까요? 주일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일요일날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초곡절 날 부활하시는데, 초곡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은 언제 끝나죠?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부활하셨지, 일요일 날은 부활과 상관없는 날이에요. 이미 부활한 후가 이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거기서 72시간 전에는 수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럼 수요일 날 낮에 십자가 달리신 거죠. 그건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요일 날 오후에 6시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사도들과 만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사도들과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기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시는 것, 하나님이 7절기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정이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2개의 떡을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끝났고 목요절 끝났고 그 다음에 초곡절 지났으니까 다음 오순절 일을 말씀하시면, 오순절 날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날은 떡 2개가 만들어진 날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오순날은 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떡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사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떡이 만들어진, 그래서 그게 바로 뭘까요?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온전 사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에다가 성도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속절기는 무엇일까요? 나팔절입니다. 우리는 나팔절, 우리는요 반드시 공중에 올라가서 들을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큰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은 나오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만 다 무덤에서 나오고, 살았던 사람도
어디로? 공중에서 만난다고 돼 있죠. 어디 천국 가서 만난다는 얘기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말씀이지 만나는 장소가 공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들에, 셋째 하늘이 아니라 쌍수의 하늘들에 공중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교회가 공중에 올라서 만나는 장면을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은 16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로 가야 돼, 시간적으로. 거기 가서 예수님이 오고 교회가 올라가서 만나는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의 왕인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신 왕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심판하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을 보면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 시간 여행에서 미래로 가고 주의 날로 가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일까요? 7번째 나팔, 하나님의 나팔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 나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로 가서 지금 들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근데 7 촛대가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 7교회입니다. 7교회 한가운데 둘러싸이는 예수님,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오늘 16장에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교회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예언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의 수송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 주위에 삥 둘러서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각 교회가 문을 두드리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그 문 밖은 7개의 문이 있겠죠. 교회 밖에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혼인 오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혼인 만찬을 먹는다고. 누가 먹는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음성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이라야 내 음성을 알아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꼴을 먹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꼴을 먹이십니까? 12사도를 통해서 반드시 꼴을 먹이십니다. 그 오병이 기적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시지 않아요. 12광주리에 남았다는 얘기는 12사도에게 통해 주시고 12사도를 통해서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의 꼴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바로 새끼 염소가 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문을 두드려도 열지를 못해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여기 있는 형제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12사도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느 부분이라도 가장 작은 부분도 안 읽고서는 예수님이 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문을 열어들어서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심각한 일에 다시 한번 생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로 나타날까요? 기름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 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요. 또 예수님 오시기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현장을 만납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혼인 오찬에는 다 올라가지만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거기 혼인 오찬이 나와요. 거긴 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불러서 올라가지만 혼인 만찬에 거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 이것이 부활절 맞이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죄 사함 받아서 감사하다, 기쁘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공중의 신부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신부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공중의 신부 대기실에 있는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신부실에 올라간 자녀들이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 신랑을 빼앗길 날, 그게 날이 한 날이 아니라 원전에 보면 복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그 복수의 날 동안 거기서 이제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우리는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은요, 날마다 소모됩니다. 그걸 날마다 채워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항상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채워질까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적어도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모여진 곳에는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지금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요한계시를 보면 20번 이상이나 뭐로 바뀌었습니까? 새 이름이 어린 양, 혼인하실 어린 양. 그 예수님 혼인하실 어린 양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모인다면은 우리가 혼인 준비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혼인 준비하는 것 바로 기름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누구와 함께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자신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아담의 피를 통해서 하와를 맞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예수님 혼인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